사무엘상 22장 말씀인데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가운데 하나 아비아달이 피하였어요. 어디에서 피했냐면은 이제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놉 땅의 제사장인데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놉 땅으로 피신하고 그곳에 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물러낸 떡,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거룩하고 성별된 떡, 여호와께 드린 떡, 여호와의 떡, 진설병, 이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게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 거룩한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떠날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싸워 이겼잖아요.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키고 넘어지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죽였죠. 그리고 머리를 베었죠.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승리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할 때에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하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왕이니까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고 한영 인파가 나와서 환영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자기의 그 업적, 무공, 전쟁에서 대성하고 그동안 승리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이 브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기의 그 업적을, 공로를 이렇게 치하하는 거잖아요. 높이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나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하는 것 보니까 이 나라 외에 다윗이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왕권에 대한 도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마음에 두고 주목하였더라 했는데 더 발전돼 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고자 합니다.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뒤를 이어서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등등 이 다윗을 돕게 하시고 다윗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놉 땅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여서 가지고 온 보관했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그 골리앗의 칼까지 줍니다. 무기까지.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돌려보내는데, 떠나보내는데 그 놉 땅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요. 사울왕에게. 그러니까 사울왕이 진노해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반역하는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돕고, 다시 말하면 왜 반역에 동참했냐 그 말이죠. 그들에게 떡을 먹을 것을 주고 또 이 골리앗의 칼을 주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칼로 쳐서 저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수종두는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죽이기를 두려워해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두려워하더라. 죽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도액에게 사울왕이 명령하죠. 에돔 사람 도액이 칼로 쳐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요.
넙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넙 땅에 있는 남녀를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젖먹는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들을 죽였어요. 탈육의 현장이 된 거죠. 탈육의 현장. 여러분 킬링필드, 탈육의 들판 아시죠?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300만 명이 죽잖아요. 3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킬링필드, 살육의 벌판, 피의 들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 머리 있잖아요, 해골. 다른 뼈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머리 해골만 쌓아놨는데 수북이 쌓여있어. 그때 죽은 사람. 무죄한 피, 무고한 자를 죽이는 무죄한 피가 그곳에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이 넙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과 수없이 많은 남녀와 또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젖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와 양까지 다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잖아요. 죽어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일념을 인해서 다윗을 도왔던 넙 땅에 있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짐승까지도 쳐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 아비아달이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망하여 갔더니, 가서 사울왕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이 넙 땅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길까 했노라. 네 가족들이 죽은 것은 다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돔 사람 도액을 제거했다면 밀고도 없었고 그런 탈육의 현장도 없었을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에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죄가 없고 근거가 없는데 죽이고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악한 자라면 의심이 들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하지 않은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빠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생김으로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하지 않은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음 이후에는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죄의 형벌을 받을 자라,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나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 자입니까? 아니면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거기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고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형벌 받을 자, 끝장날 자들이, 그죠? 되살아나지 못할 자예요. 거기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되살아나지 못할 우리를, 되살아나지 못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되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죽는데 다시 살리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지옥 형벌 면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되살아나지 못할 내가 되살아나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으시는 여호와의 사랑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온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자녀인 우리를, 자녀인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긍휼을 근거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이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도망하여 피하였더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면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하고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지금 사울왕에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도망하였어요. 피했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로.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했으면 네가 안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피한 것을 잘했고 다윗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되죠. 이와 같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안전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면 네가 안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도피성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지대요, 안식처요, 도피성이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살인죄에 대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요, 그의 생명은 생명으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니야, 어떤 사고로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고살자가 아니잖아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우살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을 미리 만들도록 했어.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지파가 있는 경계선에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그 도피성을 만드는데,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서 보호를 받도록 했어요.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복을 당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요,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쫓아가서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두고요, 가까운 곳에 두고요, 그 가는 길을 닦아놨어. 빨리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근데 6개의 도피성이, 여러분 성경에 7이 완전수예요. 7이. 6은 안전에 하나 부족한 불안전수예요. 거의 7에 가깝지만 아직 불안전해. 안전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7번째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안전지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때 주께 와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를 실패하니까 다윗을 협력한 그 롭 땅에 있는 아히도벨을 비롯한,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남녀를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젖먹는 자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는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생각하세요. 나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세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때 이 마지막에 둘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삶의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삶의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좋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좋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좋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좋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하리라.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도 죽고 온 가족이 다 몰살했어요. 그 높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는 사람들,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어린아이들까지 죽고, 그 비명소리, 살육의 현장,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살육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소나 나귀와 양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비참한 현장에 있었던 아비아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피하여 다윗과 함께함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원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 아비아달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